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본문에 앞서서 잠깐 살펴보죠. 어떤 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문득 잠이 들어서 꿈을 꾸기를 저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며칠 관광을 하다가 마지막 날쯤에 오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호텔 밖으로 나와서 근처에 있는 골동품 가게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선물거리도 쇼핑을 하면서 둘러보다가 문득 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길칠해서 왔던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한 대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낯선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숙소로 간다고 가면 갈수록 숙소랑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더 헤매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머문 호텔 이름이 그랜드 호텔이었으니까 기사님에게 그랜드 호텔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그랜드 호텔 하고는 택시사가 이런 여러 번 바퀴를 막 돌더니 완전 차가 지나가지 못한 낯선 곳에 딱 내우고는 고고 그랜드 호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믿고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뭐 골목길을 접어들더니 골목길 끝에 이상하게 막 빈민가 같은 곳이 보이는 거야. 막 시꺼먼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지금 내 수중에 선물 사려고 지금 달러도 잔뜩 들어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이 빈민가에 막 우범지대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엄청 위험한 곳에 처하는 거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안전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라고 어떡하지라고 빨리 이 위험한 곳을 벗어나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자꾸 안전한 곳은 찾지 못하고 자꾸 더욱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안전한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빨리 안전한 호텔로 돌아가면 안전해질 줄 알아서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 과연 내가 지금 처하는 곳은 위험한 곳이며 지금 내가 생각한 호텔은 안전한 곳일까요? 호텔에 혹시나 가도
이 꿈꾸는 마음이 호련히 땅을 흔들어가지고 호텔을 무너뜨려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무장기한이 호텔에 쳐들어와가지고 관광객들 납치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꿈속의 세상은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꿈꾸는 마음이 어떤 경계를 그려낼지 모르니까. 진짜 안전한 곳은 온갖 꿈속의 경계를 그려내는, 하지만 어떤 위험한 경계를 그려내도 전혀 위험해지지 않는, 혹 꿈속에서 누가 나를 찔러도 상처받지 않는, 땅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온갖 꿈속 경계를 그려내는 꿈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은, 온갖 꿈속 경계를 그려내는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꿈속 경계에 의지하여 지금은 위험한 곳이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헤매는 동안은 계속 위험한 곳에 처하는 겁니다. 그지? 게다가 그 위험한 곳이 진짜 위험한 곳이에요? 정말로 본인이 저 먼 타국으로 갔어? 자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건만 호련히 저 먼 곳으로 간양 그리면 먼 곳으로 간양 착각했고, 낯선 비문가에 가면 위험하게 처한 양 착각하는 것이었지, 위험하다고 여겼던 그곳이 사실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곳이에요. 괜히 꿈속 경계에 속아서 위험한 곳이 그냥 착각했던 곳이었지. 가장 안전한 곳은 위험한 곳을 벗어나서 한국 사람이 있는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이곳이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는 자리가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지? 온갖 꿈의 경계를 그려내되 꿈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이, 어디를 가면 자기 자신을 벗어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환의 경계에 집착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허망한 것을 자신인 줄 알고는 위험한 곳에 처했냐,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찾아 헤매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꿈속은 정말로 그렇죠.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온갖 꿈의 경계를 그려내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떤 꿈의 경계에도 손상됨이 없는, 온갖 꿈의 경계가 꿈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막 물에 빠지고 난리가 나도 조금도 난리가 없는, 정말로 꿈속 상황은 온갖 꿈의 경계를 그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죠? 문득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겨요. 이건 어떻게?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니 빨리 이제 좀 편안하다라는 상황이 되어야지 편안한 상황인 양 여겨요.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안전한 곳은 온갖 생각을, 온갖 기분을 떠올리는, 어떤 생각에도 기분에 물들미 없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고 가장 걸림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법화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장자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비천한
가난한 자라고 여겨서 온갖 가난한 말 찾아다니면서 품팔이하면서 고생하는 이에게 네가 그렇게 품을 팔아서 싹을 모아서 사는 길은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네가 진짜 너 자신을, 너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네가 곧장 넉넉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못 믿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나같이 아무것도 한 푼도 가지지 않은 자가 번 걸 쓰지 않고 다 모아도 부족한데 라고 여기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못 내. 왜?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철떡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곧장 부족함이 없는, 걸림 없는 안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근데 나의 신념은 어떤가? 내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좋은 느낌을 누리는 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는 힘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왜냐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불안하지, 내가 가진 게 많으면 편안해질 거야. 내가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내가 불안을 느끼지, 상황만 안전해지면 내가 안전함을 느낄 거야라고 여기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빨리 좋은 상황을,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라고 여기시나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에는 고기 끄덕이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의 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정말로 내가 그동안 저버렸던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있지. 지금 마음이라고 이러면 이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온갖 일이 이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 얘가 문득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웃든 실생활에서 찡그리든 허망한 경계에 속아서 내가 웃고 찡그렸을 뿐, 정작 이 텅 빈 마음의 묘한 안성품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린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싫은 놈 떠올린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든 쳐 죽어라라는 말을 하든 말하는 성품에는 아무런 좋아짐도 나빠짐이 없는지라 정말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서 머리는 그덕이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정말 새털같이 가볍고, 나란 이 몸뚱아리가 나고 기분이 나니까 이 몸이 좀 더 젊음을 유지하고 이 몸이 좀 더 안락함을,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이 너무 좋다, 신난다라는 기분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자꾸 좋은 느낌이 들려면 좋은 여건이 갖춰줘야 되니까 자꾸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것으로서 정말로 진실로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입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보고 이게 있으니까 말하지. 이건 이렇게 보는 성품은 세월이 지났건만 주름진 자국이 없어요. 얼굴은 자글자글 주름은 질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건 주름지질 않아요. 병이 나면
몸뚱이는 무거워지고 아야아야 하지만 아야아야 아는 성품은 아야아야 해도 전혀 병들질 않아요. 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정말로 꿈속은 그렇잖아요. 그죠? 꿈속이 어떤 경계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온갖 꿈을 그려내는, 하지만 어떤 꿈에도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유일한 안전한 곳인 것처럼 우리가 즐거운 것도 그죠?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느끼든 괴로움을 느끼는 건 다 반갑다, 짜증나라고 온갖 본인이 마음이 일으킨 생각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죠? 꿈꾸는 거랑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찡그리게 됐다 웃기도 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온갖 생각과 기분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한순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즐거웠다가 한순간 짜증나 싫은 사람 생각하면 금방 인상 써지게 되는 거니까 생각과 기분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온갖 생각과 기분을 떠올리되 어떤 생각과 기분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걸림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고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인의 믿음의 무게를 한번 재봐야.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온을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여기고 이걸 통해서 뭔가 안전함을, 안심함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려고 다들 여기고 있고 그리고 다들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신념과 거슬러서 또 내게 이미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이런 신념을 거슬러서 바깥 경계에 의지해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니까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 삶은 안심할 수가 없다. 오직 생각과 기분을 능히 나타나되 물들지 않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걸림없음을, 아무 일 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이 점차 자꾸 힘을 얻어서 잘못된 믿음이 점차 잘못된 줄 알아서 점차 힘을 얻지 못하고 점차 바른 믿음에 의지하여 삶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봅시다. 51. 장시랑 자수에게 답하는 편지. 당신은 몸소 얻은 바 문득 벗어난 곳을 궁극으로 여기시니 이치의 길과 관련하여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면 곧장 쓸어버려서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하시기에 제가 편집한 정법 안장을 보고서 곧 말하기를 임제 문화의 면못 암주는 기봉이 좋은데도 어찌하여 수록하지 않았으며 해충국사는 의리선을 설하여 사람들을 그르치니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견도는 이와 같이 마땅한만을 부르짖음으로 해충국사가 노파선을 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다만 부싯돌불과 번개불과 같은 한수만을 좋아할 뿐 이 밖에는 다른 도리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주장하니 만일 법성이 관대하지 않고 물결이 드넓지 않으며 불법의 지견이 없어지지 않고 생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감히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지 못합니다. 대개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으므로 예로부터 모든 조사들께서 각각 방편을 시설하여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여 근기에 따라 교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경잠 대충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한결같이 근본 가르침만 높이 받든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니 사람을 고용해서 저를 돌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 집안의 일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종사라고 불린다면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여 법을 설해야 합니다. 부싯돌불과 번개불과 같은 한수는 그에 해당하는 근기라야 바야흐로 받아들여서 감당하니 그러한 근기가 아닌 곳에 그것을 쓰면 싹을 뽑아버릴 것입니다. 보죠. 부처님께서 이 묘한 법을 전한 곳 중에 한 유명한 곳이 염화시중, 대중들이 모인 법회에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드러내 보일 때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어요. 그러자 천여 명의 대중들 가운데 오직 마 5만이 빙그레 웃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육성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다 보고 육성의 가르침을 들고 함께 수행했던 이들조차도 이 최상승법은 오직 근기가 되는 사람만 감응하였을 뿐 대부분 사람들은 뻐끔뻐끔 언제 말하시지? 법문 언제 하시지라고 할 뿐 법을 드러내 보여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삼승의 법을 마치 불난집의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여기에 사슴수레가 있다. 여기 뭐 개수레가 있다. 여기 소수레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것과 같이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편을 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고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고 또는 공의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고 또는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을 설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대스님이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던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등 여러 종파의 종사 스님들의 가르침들을 잘 엮어서 정말로 후대에 공부할 사람들이 의지처로 삼을 만한 눈 밝은 일들의 눈 밝은 법문집을 잘 모아서 엮으신 거예요.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본인이 잘 편집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전했어요. 그러자 장시랑 자소가 이 정법안장을 보고는 여기에 이 임재 스님의 문화에 진짜로 촌철살인으로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막 이치의 길로 생각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눈 밝은 스님들의 법문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충국사나 대주해에 같이 의리선을 설하는 이 마음 선을 뭔가 개념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한 것들은 이거는 의리선이고 이건 도리어 진짜 당치에 개합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는 이 잘못된 선은 이건 빨리 삭제해버려야 됩니다라고 편지로 건의를 한 거야. 그러자 대스님께서 정말로 말한 것처럼 그지? 아까 법회 때마다
그래서 선방에서도 입죄법문 하실 때도 처음에는 방장 스님이 주장자로 땅, 땅, 땅 보이시고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이런 말 없는 법문을, 그지? 말 없는 법문을 곧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됐고,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법을 드러내 보이는 설법을 하신다고요. 그와 같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건만 당신은 당신 나름에는, 본인 나름에는 말 없는 인연처에서 한번 보니 문득 모든 경계에서 벗어난 자리를 한번 확 체험을 하고는 말로 설명하면 다 잘못된 거다. 오직 임재의 할이나 방, 법을 묻는데 막 숨을 지르든지, 불법이 대가 뭡니까 묻는데 막 후려치든지, 이 할이나 방이 진짜 이거 바로 깨달음의 길로 접어드는 바른 법이지, 그 외에 막 이치적인 설명하는 건 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스님이 그렇지 않다. 중생의 근기를 잘 살펴서 근기에 맞게 설하는 것 또한 정말 좋은 방편이다. 말한 것처럼 본인이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못 들어가요. 본인이 수영을 잘하니까 물에 빠져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옷이 흠뻑 물에 젖는 것을 감수하고도 물속에 들어가서 능히 사람을 건져 오신 거라고. 이런 적절한 언어의 방편으로 허망한 생각을 파하기 위해서 적절한 개념을 잘 써서 생각의 허망함을 일깨워주는 말씀 또한 좋은 방편이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낙주가 지금 여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임재종의 이런 정말로 생각으로 흘러갈 여지를 끊어버리고 곧장 온몸으로 실감토록 하는 임재종의 가르침이 활발하고 좋기는 해요. 그래서 잠깐 육조 해능부터 해서 임재의연까지 어떤 법맥이 이어지냐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조사 스님의 이름만 말한다면 먼저 육조 해능, 남학 회양, 마조 도일, 법창 회해, 황벽 희운, 임재의현이에요. 한번 다들 알고 있지만 육조 스님은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 구절에 확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거는 오조 홍인대사 찾아가서 이런 인사를 드리니 남방이 오랑캐 뭘 알겠느냐 하는 말씀에 사람이야.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쪽과 북쪽이 있겠습니까? 사람에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있겠지만 허공에 북한 허공이 있고 남한 허공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묘한 성품에 무슨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이 행자가 안목이 있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를 당하 싶어서 방앗간에 가서 방을 짓게 했어요. 그러다가 신수의 개성을 계기로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이 몸에 번뇌망상의 때가 끼지 않고 이 마음의 밝은 거울에 막 탐진치가 때가 끼지 않도록 잘 먼지와 때를 잘 털어 닦아서 깨달음과 그 묘한 밝음을 늘 유지하도록 해라고 하는 거였어요. 육조 스님은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신수는 몸이 있고 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았어. 그런데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다. 근데 이거는 거울이긴 한데 묘하게 밝아서 능히 비추어지는 거울이긴 한데 대가 없는 거울이에요. 허공과 같은 거울이에요. 여실하게 비추어 알되 허공처럼 한 물건도 없는 거울이에요. 여기 어디 먼지가 때가 끼겠느냐 하는 마음에 고조께서 완전히 공부가 제대로 익었구나라는 걸 아시고는 삼경후에 불러서 다시 한번 금강경을 설해 주시자 정말로 응다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구절에 더욱더 확고하게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돼요. 그거는 육조계, 오종계 아래기를 제가 화상에 이런 자상한 가르침을 인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을,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을,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는 줄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는 것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스승의 자상하신 인도에 깊이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는 2년이 된 동안 비에 계시다가 때가 돼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눈 밝으신 육조 해능대사의 문화로 법을 듣기 위해서 구름같이 모이게 돼요. 그러자 회양이 이게 보통 선사스님의 남악 회양이라 말은 이게 본명은 회양이고 남악이라는 곳에서 선법을 많이 피시는 거예요. 백장해도 이름은 회해고 백장산에서, 황벽 희운 이름은 희운이고 황벽산에서 보통 본인이 거처하신 지명 또는 산명을 통해서 그분 보통 이름을 어른 이름을 함부로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기거하신 거처나 산의 이름으로 그걸 보통 정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양이 해충국사에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해충국사께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가 뵈라고 권해서 회양이 육조스님을 찾아와요. 그러자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서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 역시 이와 같다 하는 말에 확연히 자신의 본래 성품이 밝아져서 육조 스님을 15년간 모시면서 더욱더 마음이 거룩하고 깊어졌으며 훗날 남악에 가서 법을 설하시게 돼요. 그죠?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진실로 손이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공은 법을 설하지 못하고 입도 법을 설하지 못해. 오직 이것이 법을 설해야. 이것이 법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해야. 한 물건이 있으니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도 있었고 천지가 사라진 후에도 있다라고. 이 한 물건은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으니 보통 한 물건이라고 흔히 이름을 하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걸 못 깨달았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꿈속에서 위험한 곳에 처했다고, 꿈속에서 위험한 곳에 갔다고 해도 위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연하시는 바이니 네가 이미 이와 같고 나 역시 이와 같다 하는 말에 남학효양이 여기서 확실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남학에서 전법원이라는 곳을 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전법원에 도일이 훗날 마조 도일이라고, 이분이 아까 말한 육조 스님께서 남학회양에게 법을 설하실 때 훗날 남학회양에게 훗날 너의 문하에서 너의 발 아래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서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이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의 염두에 두라라고 해요. 남학회양의 문화에 마조 도일의 속성이 맛이에요. 그래서 마조라고 칭하게 돼요. 마조가 출현해요. 마조를 계기로 천하의 선의 법문이 두루 퍼지게 된다고요. 근데 아직 마조 도일이 마음이 밝지 못했을 때 전법원에 와서 좌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회양이 보니 이 도일이 능히 법을 담을 만한 큰 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좌선하고 있는 도일에게 가서 물어요. 그대는 좌선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가? 부처가 되려 합니다. 맞아? 벽돌 하나를 가져와서 벽돌을 쓱쓱쓱 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님께서 뜬금없이 벽돌을 쓱쓱 갈고 계시니까 스님, 그 벽돌 갈아서 무엇 하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 만들려 하네. 에? 벽돌을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되지 못하거늘 좌선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없거늘 앉음을 고집하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하는 마음에 내 눈이 밝아지게 돼요.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빨리 수레가 가라고, 소가 끄는 수레가 멈춰서 가지 않으면 빨리 수레가 가라고 수레를 쳐야 돼? 소를 쳐야 돼? 진실로 안고 쓰면 몸뚱이가 안고 쓰는 게 아니에요.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건 눈이 끔뻑끔뻑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눈앞도 보이질 않아요. 진실로 앉거나 쓰거나 어떤 행위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다.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라는 것에 눈을 뜨시게 돼야. 그리고 이제 마조 도일의 문화에 이제 백장회의가 문화에 와서 좌선을 해야. 그러자 이제는 똑같이 마조 도일이 와서 그대는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도를 닦고자 합니다. 도는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럼 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도는 본래에 있는 것이다. 다만 네가 분별심을 내어서 찾고 있으니 그래서 보지 못할 뿐이다. 닦는다는 것은 다만 도를 가리는 분별심을 그치는 것이지 새로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육조스님도 그랬고, 그죠? 다들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저 도일도 막 좌선해가지고 막 부처되려고 하고, 백장해도 내가 도를 닦아야겠다 하면서 좌선했다고 했어요. 도를 닦아서 이루어야 될 것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고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호흡도 가늘게 하고, 긴장감도 풀고, 생각도 훅 쉬고, 뭔가 이완이 되고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면 뭔가 이루어지느냐. 닦아서 이루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더랬어요. 그래서 좌선하고 있는 거예요. 좌선해서 무엇 하려 하는가? 제가 도를 닦고자 합니다. 도는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럼 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도는 본래 있는 거다. 근데 네가 다만 분별심을 내어서 찾아 헤매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다. 보통 닦는다고 말하는 건 다만 스스로 도를 가리는 그 분별심을 그치는 것이지 뭘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다. 하는 것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지어서 이루려고 하는 허망한 치부심이 훅 쉬게 돼요. 그리고는 마조 스님이 백장해를 데리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들판을 거니는데 때마침 들판에 있던 드로리 한 무리들이 팍 날아간 거야. 이게 뭐냐?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에이, 날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자? 마조 스님께서 해의 코를 콱 끄집으니까 아! 또 날아서 지나가 버렸다고 말해봐라. 는 말에 확 깨닫게 돼. 뭐냐? 드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지나갔다고 말해봐라. 는 말에 깨닫게 돼. 오고 감이 있지 않죠? 드롤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드로리가 있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있겠어요? 어디 있느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사라졌다고 말해봐라. 는 말에 백장이 확 언하에 깨닫게 돼. 그리고는 백장해의 문화에 그죠? 약간 육조해능, 남항해양, 마조도이, 백장해해, 황벽희운이 와야. 아직 황벽희운 또한 아직 능발치 못했을 때는 백장 스님께 묻기를 예로부터 옛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옛 조사 스님들은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하고 말하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 후대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고 말하자 백장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아이씨, 난 네가 대장군 줄 알았는데. 눈 밟지 않았을 때는 무슨 법이 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전해줘온 뭔 신법이 있다. 그래서 이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뭘 전해줍니까? 하고 하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뭘 전해줍니까? 하자 여전하게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휴 난 진짜 네가 대장군 줄 알았는데 라고 아쉬워 하였더랬어. 그러다 이제 서서 이제 눈 밝아진 스승 밑에서 점차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 어느 날 백장 스님이 예전에 어떤 스님에게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으니 그 스님이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가 어긋나게 법을 설한 과보로 축생계에 떨어져서 여의 몸을 받았어.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는 물음에 백장이 답하기를 인가에 어둡지 않다 라는 말을 듣고는 비로소 요의 몸을 벗어나게 되었대요. 그러자 그 말을 하는 백장에게 황비역이 물어요. 옛사람은 말 한마디 어긋나게 답한 과보로 축생계에 떨어져서 요의 몸을 받았으니 정말로 어긋나게 말하면 안 되니까 더욱더 어긋나지 않게 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백장 스님께서 가까이 오라 너에게 일러주겠다 고 하자 황비역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백장 스님의 팔을 확 쳐버려. 그러자 오랑캐는 수염이 붉다고 하던데 여기 진짜 붉은 수염이 오랑캐가 있구나 하면서 박수치며 기뻐하셨대.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인가에 어둡지 않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어긋나지 않게 실상을 드러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러줄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다가가서 손수를 쳐버려. 여기 진짜 붉은 수염이 오랑캐가 있구나라고 기특해 하셨대. 그리고 이제 황벽의 문화에 임재의원이 온 거야. 황벽의 문화에서 3년간 수행을 해. 그런데 한 번도 그냥 선방에서 수행만 했지 한 번도 방장 스님에게 찾아가서 법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자 수자 스님이 보니 정말로 올곧이 정진하는 사람이고 법에 대한 정말로 진중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지극하니 이거 정말로 큰 그릇이 될 만하다 싶어가지고 방장 스님께 찾아가서 법 물은 적이 있는가? 제가 아직 한 번도 스님께 가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의 명백한 대의가 뭐냐고 물어봐야지 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하고는 방장 황비역 희운 방장 스님께 찾아가서 절을 하고는 불법에 명백한 대의가 하는데 갑자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려치신 거야. 팍 맞고도 뭔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됐는가? 제가 불법의 명백한 대의가 뭐냐고 묻기도 전에 한 대 치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게. 그래서 다시 이제 가서 불법의 명백한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 또 한 번 또 후리치시는 거야. 분명히 방장스님께서 그대에게 일깨워 주고 자는 게 있으실 텐데 자네가 못 알아차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게. 다시 가서 불법의 명백한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또다시 후려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장 스님과는 아직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나 찾아뵙고도
법을 여쭈었으나 인연이 없는 듯하니 제가 다른 인연처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그러면 가기 전에 방장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가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게 하고는 수자 스님이 이제 임자가 오기 전에 광생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진짜 정말 보통 신심지극한 얘기가 아닙니다. 스님께서 이제 좀 자상한 방편으로 조금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제가 스님께서 법을 드러내 보시도 제가 근기가 안 돼서 법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다른 처소로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대우화상을 찾아가라 라는 말에 대우 스님을 찾아와요. 그 대우 스님께 어디서 왔느냐? 제가 황비옥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황비옥 스님께서는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느냐 말하자 제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후려치셨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하자 황비옥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일깨워 줬는데 무슨 허물이 있냐 없냐를 논하냐 하는 말에 확 깨닫게 돼. 그리고는 껄껄 웃으면서 황복이 법도 별게 아니었네요 라자. 네가 뭘 알았기에 황복이 별게 아니냐고 말하냐 하자. 격구를 확 후려쳐요. 그러자 너는 황비옥 스님의 법을 이은 것이니 황비옥 스님께 찾아가서 공부를 해라고 일깨워주게 돼요. 이렇게 임재의원은 황비옥 스님의 30방에 법을 트이시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대의가 뭔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려고 하신지 라는 말에 방으로 법을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재 또한 누가 불법을 물으면 후려치시거나 물으면 소리를 질러버리시거나 하는 등으로 그런 생각이 돌아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서 곧장 자기 본래 마음을 곧장 체감하도록 일깨워주는 법을 설하셨어요. 이러자 지금 이 장시랑 자소 또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이 워낙 이렇게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를 해서 불법을 계속 이치적으로 공부했던 세월 때문에 불법에 당치는 개합하지 못하고 아르마리만 키우다가 어떤 계기로 곧장 생각 8만 4천 법문을 다 외워도 이 법이고 통은 아니라는 걸 네 마음을 깨닫는 거다라고 곧장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방하신 인연에 확 뭔가 벗어난 경지를 체득했었는지는 언급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이치적인 설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임재 스님의 문화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인데 그분의 가르침에 왜 빠져 있고 이 해충국사가 왜냐면 해충국사는 어떻게? 국사잖아요, 그죠? 왕의 스승이 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잘 설법하신 분들이에요. 인지도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할이나 방의 가르침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정말 조리 있게 정말 자상하게 잘 설해 주신 분이라고 이거지. 그러자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좀 폄하하고 이거는 바른 법이 아니다고 자꾸 배척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눈박은 스승이라면 정말로 하나의 법만 설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부처님도 한 법만 설해 보였다면 1200 아라한들이 아라한에 머물렀을 뿐 정말로 눈 밝은 보살 성불의 길로는 접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삼승의 가르침으로 구경에 묘법을 깨닫도록 이끌어주신 것과 같이 모든 가르침들이 다 중생의 근기에 응한 것이니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한 겁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난 곳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쇠망치를 한 번 내려쳐서 곧장 7곳을 뚫고 8구멍을 내려는 것은 성급한 것이니 이런 까닭에 정법 안장을 편집하면서 가문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운문종인지 법임재종인지 조동종인지 위왕종인지 법안종인지를 묻지 않으며 다만 정직견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해충국사와 대주해해 두 분을 보건대 그 선이 온갖 체를 갖추었으니 그러므로 수록하여 이러한 불효의 근기를 구제하려 한 것입니다. 당신은 평지에 이르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뜻을 관하건대 정법 안장에서 모든 가문의 가르침을 다 없애버리고 다만 당신의 견해와 같은 가르침만 수록해야 바야흐로 옳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당신이 스스로 책 한 권을 편집하여 대근기를 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해충국사가 진흙탕으로 끌어당기고 물에 빠지는 노파선을 설하였기에 곧자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두와 목주와 오구와 분양무업과 진주보화와 정상자와 운봉문열과 법창의우 등의 스님들은 후손이 번창해야 할 텐데 오늘날 여러 이분들의 후손도 쓸쓸하여 크게 교화함이 없으니 이분들이 어찌 진흙탕으로 끌어당기고 물에 빠져서 노파선을 설하였겠습니까? 제가 해충국사를 주장하지만 당신 해충국사를 배척하더라도 전혀 잘못됨이 없으니 애초에 서로 거리끼지 않습니다. 여기 대주해해 스님은 마조 도일선사의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인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대주 원래는 해해죠, 그죠? 해해가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 어디서 왔는가? 제가 월주에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저버린 채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겠는가? 하는 말에 거듭 예배를 드리고는 무엇이 저의 자기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 너의 보물창고지. 거기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사용이 자유자재한데 어찌 밖으로 찾아내는가 하는 말에 자기 본래 마음을 훅 깨닫고는 훗날 월주로 돌아가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월주로 돌아가서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단번에 깨달아서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글이라고 하는 본인의 깨달음의 안목과 그리고는 바른 법에 들어가는 방편의 가르침을 한 권의 책으로 써서 마조 스님께 보내자 마조 스님께서 월주에 대주 큰 구슬이 있어서 두루 밟고 빛나며 자제하여 막힘이 없다라고 칭찬하게 돼요. 큰 구슬, 월주에 큰 구슬이 있어서 두루 밟고 빛나며 자제하여 막힘이 없다라고 인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도냅도 요문님은 막 곧장 직지해서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직지법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부처님의 교학의 가르침과 선적인 마음의 가르침을 잘 융합을 해서 경전과 같이 조금 설명하는 면은 있지만 성품에서 잘 드러내 보인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견왕이 바라지 존자에게 물었어요.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존자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길래 저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작용하면 이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 눈앞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서 출현합니까? 크게 6군데에서 출현합니다. 6군데가 어디입니까? 눈에 처하면 본다 하고, 귀에 처하면 듣는다 하고, 코에 처하면 향기를 맡고, 입에 처하면 말하고, 손에 처하면 쥐고, 팔에 처하면 걷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성품은 보지 못한 채 성품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이렇게 모양이 짜증나, 반갑다 모양에 속아서 요동하는 이는 중생이요, 온갖 모양을 나타내는 성품을 보아서 모양이 걸림이 없는 이가 부처입니다. 선생님, 성품을 보셨습니까?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저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작용, 온갖 게 다 이것이 작용이고, 작용하지 않으면 눈앞도 못 봅니다. 이 작용한다면 어디 출현합니까? 그게 6군데에서 출현합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쥐고 피는 이라고 설한 가르침이 다분히 설명적인, 이치적인 설명의 측면이 있지만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말없이 이렇게 설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 더 말하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듣는 것이냐? 이 듣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냐? 소리가 나기 전에도 있고 나는 동안도 있고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이가 부처입니까? 내가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제가 스님은 생불처럼 믿고 받드는데 제가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일러 주십시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네가 부처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네가 부처지. 이걸 어떻게 보호해 지닙니까?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허운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구나. 진실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부처란 말하든 이걸 불성이란 말하든 마음이란 말하든 어떠한 것이 마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마음이지.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 지녀야 합니까? 눈병이 나서 눈이 피곤하니 허공에 꽃이 아른거리는구나. 저렇게 형광등 불빛을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하여 저기 허공에 막 아른거리는 꽃이 보여요. 눈이 피곤하여 헛것을 그리듯이 그렇게 묻는 것이 부처라 하니 아, 이것이 부처구나. 이걸 잘 보호해 지내겠다 하면 이미 허망 분별이 눈을 가려서 망상의 경계를 스스로 그린 거예요.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를 보호해 지내겠다라고 망상에 사로잡힌 거라고요. 그래서
마주스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닦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돈은 본래 있는 거다. 다만 네가 분별심을 내서 찾고 있으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다. 닦는다고 말하는 건 다만 이 도를 가리는 분별심을 그치는 것이지 뭘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걸 도라 하든 마음이라 이름하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상사가 다 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떠나서 한 법도 있지 않음을. 근데 우리는 오직 이것이 이런 말미암아 온갖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온갖 보이는 경계에 있게끔 이것은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경계에 관심이 있어. 이것은 관심이 없고 자꾸 들리는 소리에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고 막 떠오르는 생각에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고 느껴지는 느낌에 관심이 있어. 오직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계에 관심이 있어서 경계에 집착하여 경계에 끄달리고 경계를 바꾸려고 애쓰는 식의 허망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이 경계가 안 좋으니까 괴롭지.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즐거울 거야. 여기면서 오직 경계랑은 씨름을 해요. 흙덩이를 쫓는 개처럼 지혜로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버리거든. 떠오른 생각을 쫓아가야 생각이 오는 그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진실로 만법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에 밝아져서 자기 자신이 온갖 만물을 환과 같이 그리는지라 어떤 생각과 기분을 그려도 문제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곳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